갈라디아서 5장 22, 23, 24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나 더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8번째가 되겠습니다. 온유함인데요. 성령의 열매, 온유가 뭐냐?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믿게 하시죠. 또 믿게 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이제 모시게 됩니다. 성령을 모시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변화죠, 변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변화가 뭐냐니까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 이 내적인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삶의 변화도 함께 일어나야 되는 거겠죠. 인격적인 변화가 왜 일어나야 되느냐? 여러분 이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육체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면 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게 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체인지가 됩니다. 완전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면 되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삶의 변형이 일어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성령의 감동 감화대로 사는 거, 그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된 인생을 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칭의로 시작되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면서 우리가 이제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을 보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절대 거룩이신 성령께서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 죽어 있는 영이 살아나게 되고 그러면서 영적인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칭의로 시작하는데 근데 그 열매와 그 결과는 반드시 뭐로 끝나야 되냐니까 성화로 끝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전의 나와 다른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가이드를 하세요. 그쪽으로 인도를 한단 말입니다. 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으로 계속 이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도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이제 말씀하죠. 그 구별된 삶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비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는 것.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8절에 158에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삶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이거예요. 모든 성도들, 이게 공통분모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믿은 지 뭐 한 달이 됐건 100년이 됐건 간에 모든 성도들의 공통분모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누굴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목적입니다. 그 금방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친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8번째 온유입니다. 온유. 흔히 이 온유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어떤 이렇게 단어적 느낌이 듭니까? 온유라는 게
온유. 한자로 하면 뭡니까? 따뜻하고, 그죠? 온수라 그러죠. 따뜻하고 유가 뭡니까? 부드러울 유자 아닙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제가 언뜻 이제 연예인들을 생각해 보니까 연예인들 중에 지금 대상을 18번인가 받은 유재석 있지 않습니까? 이분. 그러니까 이경규 이분도 한 10번 정도 받았다는데 유재석은 한 18번 받았다더라고요. 3사를 다 통탈해서. 그 이제 왜 그럴까? 모든 선후배들 다 토탈해가지고 유재석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일반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도 우리가 착하죠. 그리고 유순하고. 이런 점들이 많이 점수를 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는 것, 단순히 이게 착한 성격하고 엄청나게 다릅니다.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간간히 한번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제어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권리, 권세, 권한도 있습니다. 근데 그 권한이, 권세가, 권리가 어떤 다른 힘에 의하여 제어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 이 말씀을 전하면서 4가지 주제를 잡아왔거든요. 하나는 뭐냐니까 이 온유라는 이 성경적 의미가 뭐냐 하나. 두 번째는 예수님과 온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 세 번째는 성경적으로 온유함과 다시요. 성격적으로 온유한 거 있죠. 저 사람 참 뭐 없이도 살 사람이다. 뭐 이런 사람 있죠. 여러분 이거하고 성령의 열매 온유하고 다릅니다. 이게 다른데 이거를 우리도 헷갈리고 우리가 분별할 때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이 밤에. 그러니까 성격적인 온유하고 그다음에 성령의 열매인 이 온유하고 어떻게 분별을 할 것인가 이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이 온유라는 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이 4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개념 정리죠. 모든 공부는 이제 개념부터 잡는 겁니다. 온유라는 개념이 뭐냐?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프라우스. 제가 이게 전국에 이제 프라우스라는 카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진짜 있더라고요. 전라북도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전국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왜 당신이 프라우스라는 가게 이름을 지었는가? 진짜 이 헬라어 의미를 알고 온유라는 의미를 알고 그렇게 지었는가 물어보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뜻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훈련하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다른 힘에 의하여 내가 제어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야생마를 이제 들녘에서 잡아오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야생마니까 들녘에서 잡아옵니다. 그리고 조련사가 워워워워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가도록 끊임없이 트레이닝을 합니다.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훈련이 뭐냐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이거 들어놨다가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간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훈련이 뭐냐니까 이렇게 안 돼요. 목이 마를 정도로 계속해서 물을 못 먹도록 한답니다. 이 훈련된 이 말을 마지막에 훈련이 그래놓고 이제 오래도록 물을 못 먹도록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니까 냇가에 풀어준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물을 먹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 조련사가 휘슬을 확 붑니다. 휘슬을 분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본능은 뭡니까? 지금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물을 못 먹었으니까 내 본능은 말의 본능은 뭡니까? 물을 코앞에 있는 이 물을 본능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유라는 게 뭐냐니까 휘슬을 딱 불죠. 그럼 휘슬에 따라 내 본능을 이기고요. 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질을 이기고 휘슬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프라우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길들여져서 훈련돼 가지고 제어되는 또 다른 힘에 의해서 그죠? 제어되는 상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걸까? 왜 그렇게 하는 걸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능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질이 있고 성질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고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면서 거듭나고 중생하시는 걸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주님께서 마지막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어떤 사람은 많이.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딱 심판대에서 이제 저울질할 게 뭐냐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성화된 무기를 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본능대로 산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본능대로 살고 자기 기질과 성질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 예수를 믿었는데 진짜 끊임없이 자꾸 훈련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고백하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예, 자기를 죽이면서 내 삶 속에 은행심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하더라는 겁니다. 왜? 내 본능대로 살면 결론적으로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반드시 또 다른 힘, 우리로 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감동, 감화, 그리고, 예,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시는 이 감동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 때문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성격이 좋다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제어하고 절제하고 성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가, 그 분모가 뭐냐면요, 하나님 때문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온유라는 걸로 이꼴된단 말입니다. 이런 온유의 핵심은 뭐냐? 절대로 타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죠. 왜? 죄의 전가 때문에. 그죠?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합니까?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외부에서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성령을 통해서, 예,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에 그치지 마라. 교회 다니는 것으로 그치지 마라. 직분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마라. 하나님은 마지막에 무엇을 달아본다고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하고 내가 죽는 그 순간, 마지막 죽음으로 우리가 상화가 끝나는 거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마지막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믿게 하시는 그 순간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중생이 되고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육체 속에서 영혼이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이게 어떤 사람은 50년, 70년, 80년 될지 모르겠지만 이 관계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처럼 변화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예, 변화된 그것이 우리의, 예,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액션을 통해서, 예, 드러날 때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심령으로부터, 예, 성품적으로 저분은 선교 중앙교회 다닌다고 하는 집사님이라 하더만은 이 다르구나. 다르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면서, 예, 예수를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나는 온유하지 않은 성격이라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온유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창조할 수도 없어요. 다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따라 살면서 자신의 성격도 성질도 있지만 자신을 내려놓고요.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비우면서, 우리 늘 하지 않습니까? 배우고 비우고 전하는 거. 자신을 배우면서 비우면서, 예, 결국에는, 예,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태도.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내 성질대로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 감동 주신 대로 조율되는 거죠. 특별히 온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마음이 뭐하다고요? 온유하고 뭐하다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자신의 성품을 말하는데 직접 어떤 것을 말씀하셨냐니까, 겸손도 말하는 것, 겸손의 왕인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으니까. 근데 성령의 열매 중에서 딱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온유를 그대로 넣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나는 내 성격은 쉽게 말해서 온유하다. 왜 예수님은 온유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일까? 그 이유는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본래 누구하고 똑같은 분이죠? 삼위일체니까. 그죠? 삼위, 세 분의 인격, 각각의 인격이 존재하는데, 다양성으로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근데 일체, 하나의 본질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각각의 인격이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 한 20분 정도가 앉아 계신데 각각의 인격이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로 통일돼 버리는 이런 현상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체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처럼 모든 권세, 권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힘을, 권세를, 권능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때문인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거 성육신이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왜? 네. 나타나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권능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권세가 없는 겁니까? 천사를 부릴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디서 했다고요?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비웁니다. 이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인 거예요. 프라우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는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실 때 예수님 성격 보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 바리새인들 위선을 얼마나 엄하게 뭐라 합니까? 독사의 새끼라고,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어마어마하게 뭐라 합니다. 대놓고 면상에다가. 예수님의 강력한 이 권위를 보여주실 때가 있었어요, 또 때때로. 그러나 이 모든 행동은 자기 분노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자기 분노가 아니고 어디예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했던 의로운 힘인 거죠. 이걸 의분이라 그러잖아요. 의분에 따라서 예수님은 성을 낸다 이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온유는 절정이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데, 생명의 창조주가 시간을 뚫고 오셔가지고 죽음이라는 세계에 들어간다. 이게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물론 그것도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질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죽음의 세계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온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 또한 창세 전부터 구속의 언약 가운데 이미 하나님들이, 그죠? 삼위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거 아닙니까? 구속을 하겠다고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진, 두 본성을 가진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어떻게 인성을 가지겠습니까? 신성으로만 존재하는데. 그러니 이미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람이 되시고 시간을 뚫고 또 죽음을 뚫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다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만 온유했는가? 신적 존재니까 천만에요.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던 모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 2, 3만 보실랍니까? 민수기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어디라고요? 민수기 12장 3절이죠. 이 사람 모세는 딱 정확하게 집어넣지 않습니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가 40년을 이 땅에 있는 가장 위대한 문물을 다 습득합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당대 애굽 제국이라는 제국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이 훈련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합니다. 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그 자리에 나올 거니까 미리 가서 미리 선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도 혼자 합니다. 혼자. 물론 혼자가 아닌데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40년 마지막 어떻게 삽니까? 진짜 영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있었던 그 광야에 나와서 300만 명이라는 이 극단부터 극단의 성격들이, 엄청나게 많은 성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조율하고 어떻게 다스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인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모세의 성격을 안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300만 명을 섬기는 자로서, 리더로서, 영도자로서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 온유함이 없으면 이 사람을 대면하고 저 사람 대면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극단의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푼단 말입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특히나 리더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생은 외로워지고, 왜? 어눌한 사람이 적어지거든요. 마치 변호사에서 검사, 검사에서 판사. 전에 있던 교회에 변호사님도 있었고 판사도 있었는데 판사가 30대였습니다. 판사가 30대였는데 우리 젊은 집사님이셨는데 이분도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니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밥을 마음대로 못 먹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외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그 외로움을 슬퍼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같이 있는 동안에, 판사로 있는 동안에 그 영감이라 부르더라고요. 젊은 그거를. 이 영감들이 영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딱. 밥도 마음대로 못 먹고 지나다가 해서 마음대로 만나느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지금 보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우리가 만나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어쨌든 자신이 가진 권력과 권세와 권위로는 백성들을 300만 명이라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훈련을 했고요. 훈련해도 어떻게 합니까? 명하로 했는데 때려치지 않습니까? 바위를. 그러면서 모세가 또 자기의 남아있는 성품을 또 보여주기도 해요. 연약함을. 그러면서 모세는 온유함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길 바라는 거죠. 내 성질대로 말고 내 성격대로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에 모든 것을 맡겼던 위대한 인물 모세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디 모세만 그렇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형들로부터 얼마나 이 상처를 지울 수 없는 상처 아닙니까? 형들로부터 팔려가면서 그것도 돈 받고 팔려가고 나중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용서합니다. 어떻게 해서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런 믿음들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게 온유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 성질이 나오고 내 기질이 나오고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온유해야 되는 걸까? 금방 예수님은 보셨죠? 그리고 모세도 봤습니다. 요셉도 봤습니다. 우리도 온유해야 되는 건가? 당연하죠. 첫 번째 이유는 성도의 인생 목적 중에 핵심이 뭐냐니까 우리가 교인으로 살다가 죽는 게 아닙니다. 교인으로 살다가 죽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20장에 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가 되는 거라고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는 무슨 말입니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게 A가 있어도 예수님 말씀이 A가 아니고 B라고 말씀하시면 내 것을 넣고 B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냐? 이 땅에 사는 잠깐의 이 100년 동안 진짜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아까 예수님 뭐랬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보이지 않는 성품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그런 것을 장착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둘째는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죠. 내주합니다. 내주하는데 이 내주하는데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를 믿고 그냥 끝난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또 다른 보혜사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끝난 게 아니고 내 안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성령의 작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론적으로는 이게 성화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내 인생을 더 성숙함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목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해야 되는 이유가 당연히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체 핵심이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온유하다는 것이 사실 이 분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참 성품이 좋다. 이거하고 성령에서 나타나는 온유는 완전 다르다니까요, 이게. 근데 헷갈립니다, 진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분별할 건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첫째 방법은 뭐냐니까 내가 지금 이 말하잖아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 동기가, 모티브가
뭔지를 잘 관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이게 내 자신을 잘 관찰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려고 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인지 또는 좋은 관계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이 갈등의 관계가 있는데 이 갈등을 조금이라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것만 남아있다, 이거면 그 성격이 맞아요. 자기가 참는 거 맞아.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인 거예요. 혹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는 여러분, 모든 이 포커스가 사람에게 가 있지 않습니다. 모든 포커스가 어디 있냐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도 누구한테 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성화되어야 될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아는데 내 성향과 기질 때문에 말하는 투가, 말하는 태도가 성화되지 못해서 그렇게 나갈 수는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핵심이 뭐냐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기 때문에라고 인식이 되면 그게 맞아요. 나는 원래 그게 아닌데 내 안에 쿵 하고, 요한복음 말씀처럼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쫓아, 아 맞다, 하나님이 그걸 안 좋아하시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저 상대에게 말을 하면 저 상대가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기뻐하는가,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의 밑거름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변하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이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상황에 따라 변하고 사람에 따라 변한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성격상 온유한 경우가 많아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 2006년도에 어떤 기사가 이제 미국의 일간지 US 투데이에서 나왔냐면요,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기사가 이 무슨 기사였냐니까 웨이트의 법칙이라는 유명한 말이 나왔습니다. 이 웨이트의 법칙이 뭐냐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친절한데 젠틀하고요. 그런데 식당에 딱 갔어요. 식당 가서 웨이트라는 이 존재한테 막 다른 거 있죠. 그럼 이 사람하고는 절대로 비즈니스 관계를 갖지 마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막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만약에 그럼 성령을 모신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에 따라 온유함이 드러납니다. 이 사람한테는 온유하고 저 사람한테는 웨이트레스한테는 온유하지 않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고요. 포커스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가가 상관이 없어요. 그 존재가 돈을 가졌던 사회적 지위가 있건 이게 상관이 없다니까요. 존재 자체로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예가 나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손님이 찾아옵니다.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일면식도 없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니까요.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천사. 또 물론 한 분은 누굽니까? 앞으로 오실 이제 메시아가 현현에서 오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가서 이제 누굽니까? 조카 그 관계를 이제 이렇게 살리는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쭉 옵니다. 나중에 보니까 누군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면식도 없었던 이 존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 대접합니다. 이 대접함이 누가 와서도 대접할 거예요. 왜? 남는 옷을 입고 왔으니까. 누가 와서도 대접했을 건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 대접하는 그 중에 누굴 대접한 겁니까?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을 대접하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도 뭐가 있어야 되냐니까 근본적으로
저 사람이 남루하던 깨끗한 백화점에 있는 뭐랍니까 이거 그 상표를 입고 왔던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걷어져야 되는데 이게 빨리 걷어져야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지금 살아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살아있단 말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그에게 착함으로 다가가는 거죠.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배우고 안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또 반대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해서 좀 죄송스러웠는데 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내한테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해 보시죠. 저를 잘 뒤돌아봤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물론 김원성 권사님 맞죠? 맞는데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네. 아니 아니겠습니까? 김원진 씨. 김원진인데 가만 제가 뒤돌아보면은 말 한마디도 그래 할 필요가 없어. 원진 씨는 잘한다고 한 건데 그죠? 제가 맛없다고 하고 말이에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보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자식들인데 그죠? 하나님이 그죠? 선물로 주신 자식들인데 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막대하는 내 모습을 생각할 때 야 이게 깜깜하구나 내가 아직 온유를 가기는 아직 깜깜하구나. 왜? 아까 뭐랬습니까?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이 열매적 온유는 뭐라고요? 차이가 없다니까요. 예. 성령이 그렇게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나는 가만 보니까 차별을 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럼 친한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사랑하면 사랑의 표현이 나와야 되죠. 이것도 우리가 훈련돼야 될 과정입니다. 너무 친하다 보니까 이게 밀접한 관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막 하는 거죠, 막. 그러면서 상처 주는 줄 모르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들은 자식대로 할 말도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인생이 짧은데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저도 한결이한테도 하나면은 뭐 말을 못하는 친구니까 한결한테도 한결아, 네 마음에 안 들거든 아빠한테 부드럽게 말해라. 나도 성질 있다. 그래서 말할 때 부드럽게 말해라. 그럼 내가 들어보고 그게 합당하다 생각하면 같이 만들어낼 테니까. 나도 임마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한번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 그럴 때가 있죠. 어쨌든 성경적 온유는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온유함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모든 상황과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성령의 열매 이 온유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고람도의 신앙이고 신전의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지하리요라는 요셉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이 밤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첫째는 야생마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온유의 참된 의미가 뭔가? 프라우스다. 이거 말씀을 들었고요. 두 번째는 온유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만났고 요셉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성격적인 온유하고 성격적인 온유하고 성경적인 온유하고는 분별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온유하려는 동기가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든지 내가 편하려고 한다든지 그것보다도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면 내가 싫고 좋고를 넘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을 참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화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떨 때는 화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또한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를 나 자신을 잘 살펴보라 이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의 남은 생일 가운데 성령의 열매인 온유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충만하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포커스가 다 마지막 거기잖아요.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온유가 충만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훈련을 잘 해야 되잖아요. 아까 뭐라고요? 야생마도 그죠? 훈련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 굶겼다가 물을 못 먹게 갈증을 느끼게 했다가 얼마나 멋진 그 표현입니까? 그렇게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본능이 바로 이게 먹을 수 있는데 그냥 머리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물에다가. 그런데 휘슬이 탁 올리니까 이 본능을 이기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진짜 한 번 사는 인생, 그죠? 사람에게 오늘도 가가지고 사람에게 못하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되 여기 있다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뭐라고요? 그다음 뭐라겠습니까? 예,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하고 사람한테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예, 사람에게도 뭐라고요?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 온유를 잘 훈련하시고 또 잘 장착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예, 솔로몬한테 말한 것처럼 뭐 죽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뭐 죽고 얼마나 감동됐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또 대답하는 게 뭡니까? 참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죠? 지혜를 달라고 그러죠. 왜 지혜를 달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니고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섬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플러스 뭘 줍니까? 부귀영화를 주는 거예요. 내가 부귀영화를 줄까? 충분히 줄 수 있는 하나님인데 들어봅니다. 이 찰나가 우리에게도 옵니다. 잘 훈련해가지고, 그죠? 온유를 잘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어느 순간인가 뭐 죽고 이럴 때 근데 뭐 달라 해야 되지? 이럴 때 좀 고민 좀 하시고, 그죠? 거기다 플러스 우리가 원래 원하는 것, 이게 이제 다가오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